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녀들 함께 예배 드리는데 참 우리 아이들 참 예쁘죠. 오늘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의 결단이 있는 날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만은 절대로 잔소리를 않겠다. 우리 아이들 다 들었죠? 엄마가 잔소리하면 바로 교회에 전화하면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날이 돼야죠. 기쁜 날이 돼야죠. 우리 엄마 아빠가 평소에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릴 때는 저렇게 사탄 같지만 교회만 갔다 오면 사람이 변하는구나 라는 분명한 증거가 여러분을 통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화내지 말고 짜증 부리지 말고 혼내지 말고 무조건 축복해 주세요. 무조건 축복해 주고, 아주 감사해요. 이런 정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잘해도 못해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에는 용서받고 또 꾸지람 받지 않고 축복받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도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도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느샌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왜 공부 잘하고 싶어 할까요? 잘해야 칭찬받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성형도 합니다. 왜 합니까? 사람들이 그래야 인정해 주니까. 어떤 이들은 더 큰 집으로 더 좋은 차로 바꾸기도 하고, 정작 본인의 형편은 좋지 않은데 명품으로 온몸을 도배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으니까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래서 눈치를 봅니다. 성적이 안 좋으면 성적표 갖고 가기가 두렵죠? 아이들은. 그리고 내가 조금 오늘따라 좀 이상한 것 같으면은 사람들에게 뭔가 판단당할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가장 메이크업 진하게 하는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얕보일 수 없다, 밉보일 수 없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잘하면 인정받고 못하면 혼나는 문화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져 있고 그것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왜 언급하냐면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당연히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겉을 잘 꾸미고 또 우리가 행동이나 표정 같은 것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이것이 신앙과 연결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도 동일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으면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더 이뻐하실 것 같은 착각을 갖습니다. 반대로 내가 좀 신앙이 약하여지고 믿음도 약하여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음에도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서 나에게 뭔가 벌을 주실 것 같고 나를 버리실 것 같고 화내실 것 같다라는 이 착각이 우리의 신앙,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우리가 너무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는 우리를 미워하실 것이다. 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나아가 어찌 보면 끊임없이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시는가를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하나 없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하기도 기도하기도 껄끄럽게 느껴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세 가지 호칭으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나의 종.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종. 자, 두 번째는 내가 택한 백성. 세 번째입니다. 나의 벗. 혹은 나의 친구입니다.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영광받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즉 내가 너를 쓸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무엇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아무나 지나가다가 걸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엄선하여 너를 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너는 나의 친구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이 착하고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방종하고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호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계속 읽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드니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를 불렀고 내가 너를 쓰기로 결정했고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모든 약속을,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것이에요. 교회에 올 때 내가 이번 주는 특히나 더 실수가 많았고 내가 이번 주에는 특히나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면목 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으니 하나님이 화가 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택했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단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니까 칭찬하고 수고했으니까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쓸만하지 하여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로 작정을 먼저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노라고 로마서에서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요 택함받은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귀하신 인생임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오죽하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다윗 역시도 실수가 많았고 죄가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사회 풍토나 당시에 있어서나 용서받지 못할 죄들을 다윗 역시도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밧세바를 범했죠. 그녀의 남편을 죽게 만들었죠. 고짓으로 속였죠. 나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여러 가지 실수를 범했던 다윗이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아름다웠다는 것이에요. 끝이 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주님의 신실하신 영원하신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소리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염려 마시고 지금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저 소리 들리면 따라서 계속 아멘 하세요. 계속 끄끄 소리 할 때마다 아멘 계속 따라하면 돼요. 알겠죠? 얼마나 믿음이 훨씬 좋죠? 믿음이 백방 좋은 거예요. 아멘. 자,
우리 10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신 적도 없고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환경이 어떠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인생이 잘 풀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그렇다면 함께 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그러면은 고통이 줄어들지 않는가? 여전히 근심 걱정거리들이 있는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정말로 믿게 되어지면은요, 그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결국 고난과 싸워 이길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인데 그 힘이 무엇일까요?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갑자기 IQ가 좋아지는 것? 갑자기 힘이 세지는 것? 갑자기 아싸가 인싸가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안 믿어지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해요? 안 믿어지니까.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까? 안 살려줄까 봐. 여러분, 우리가 왜 물질에 매입니까? 왜 11조를 못합니까? 이거 내면 마이너스 될까 봐. 결국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 있냐면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은 두려워지고 겁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면은요, 사실 죽음도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왜냐? 믿음이 있으면 죽음이 축복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살려고 생명줄 연장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거룩하고 찬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훨씬 기쁨임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아는 것이에요. 때문에 믿는 자들의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비록 슬픔이 있지만 그 안에는 진지함과 거룩함과 감사함과 기쁨이 있어요. 왜요? 그 영혼이 다시는 보지 못할 구천으로 떠도는 것이 아니라 곧 만나게 될 천국에 가서 비로소 안식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깨어짐의 문제 역시도 축복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이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요! 그러니까 뭐든지 대답은 너무 당차게 하면 안 돼. 구덩이에 안 빠졌으면은 총리가 됩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사람들이 눈에 보았을 때는 저주입니다. 망한 인생입니다. 끝장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의 인생은 형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힙니다. 누가 보더라도 손가락질하고 누가 보도 비웃고 누가 보더라도 안타까워할 만한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그의 인생길은 승리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는 인생이니까.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보니까 그는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녀요. 누가 보더라도 그의 인생은 평탄할 날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그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인간의 눈으로, 불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밖에 반응을 못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승리의 발걸음을 걷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 동일한 믿음의 시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 있는 불치병이 나에게 저주 같아요. 당장에 있는 나의 관계의 어려움이 나에게 참 힘들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똑똑하지 않고, 남들이 보더라도, 내가 스스로가 나를 보더라도 참으로 비루하고 내세울 것 없는 인생 같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하여 쓰기로 작정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내가 쓸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을 무조건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과 불행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누군가가 말하는 데서 정해지는 것도 아니요, 나의 환경이 정해주는 것도 아니요,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상황을 축복과 감사의 제목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모든 사건은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프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에게 찾아온 저주와 비극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게 되어지면은요, 그것은 평생 나에게 저주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축복의 도구로 내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것은 100% 축복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산에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서산에 오게 되어진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본향교회에 오게 된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결혼해서 왔다, 어쩔 수 없이 왔다, 내가 정말 여기 올 줄 꿈에도 몰랐다, 내가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곳 중에 여기에 왔다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곳에서 사는 모든 나날들이 저주가 되고 낙심이 되고 아픔이 되어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마귀를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선택하지 않았고 하늘의 소망을 선택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설령 내 눈에 보기에 어리숙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축복할 수 있음은 하나님이 이 자녀를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 반드시.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이제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이냐? 자,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되리니. 아멘.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한 적 있으세요? 혹시 뒤통수 맞아본 적 있으세요? 네, 다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걱정 마라,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와,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나 건들면 큰일 납니다. 인사하세요. 나 건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믿는 자녀들 막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실 테니까. 눈빛이 흔들리죠?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바깥에선 싸워도요, 절대로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왜냐면은 내가 욕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건드려라 이거야.
내 가족 건들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싸우자는 거죠. 그렇죠? 싸우자는 거죠. 아무리 나를 싫어해도 가족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내 눈에 보기에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그들을 대적하고 적대하기 시작하면 나는 동시에 그들의 아버지 되시고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는 이젠 내 거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결국 교회에서 싸운다는 것은요, 교회에서 불화가 일어난다는 건, 특별히 믿는 성도들 간에 이간질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봐서라도 끊어내야 될 믿음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고? 하나님이 그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리라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교회에 오면 성도들 간에 축복의 인사, 평안의 인사, 기쁨의 인사가 가득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 축복이 회복되어질지어다. 이 입술 가운데 어떤 맞는 말,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생명의 말.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했으니 나도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실 수 있는 그 대상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절대로 싸우지 마시고 절대로 이간질하지 마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장로님들이든 목회자들이든 리더십들에게는 무조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무조건 축복 기도하세요. 왜냐면은 무섭잖아요. 저도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많거든요. 무조건 축복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 받으려고. 싫은 소리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욕하면 어떻게 돼요? 그 욕이 나한테 와요. 재수 없어. 그 재수 없음이 나한테 와요. 꼴 보기 싫어. 내 얼굴이 뒤틀릴걸요.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설령 여러분들 힘들게 해도 아무 걱정 마세요. 주님이 대신 싸우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는 결국 이길 줄 믿습니다. 13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신앙은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걸까? 하나님이 하는 걸까? 우린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 나의 손을 붙잡으신 큰 손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더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았어요. 우리를 보자고요. 우리의 인생을 보자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정말 은혜 충만해서 주님이 나를 잡으실 뿐 아니라 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닌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사모하면서 오는 은혜 충만한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지를 압니까? 그럼에도 교회는 온다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붙잡으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났어도 귀소 본능이 있는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코로나 기간 가운데 무서워서, 질병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푹 쉬고 나서 이것이 해제가 되니까 열심히 교회 오는 분들을 보면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떻게 저러고도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러고도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하나님 잘 믿을 때가 많았습니까? 못 믿을 때가 많았습니까? 대답을 크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강할 때가 많았습니까? 약할 때가 많았습니까? 약할 때가 훨씬 많았다는 것이에요. 사실 내 수준과 상식으로서는 이미 벌써 교회 떠나고 신앙 떠나고 믿음 떠날 만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도처에 깔려 있었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샌가 믿음이 약하여져서 그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약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 입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을까? 왜 그럼에도 내 마음 가운데에는 예배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왜 믿냐면은 내가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것이 천국이라면은 미안합니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내가 믿음으로 개척하는 것만이 나에게 축복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 중에 복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를 믿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나의 친구야, 내가 택한 사람아, 내가 사랑하는 너요 부르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절대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버러지 같은 사람일 수 있다.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무슨 약속을 주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것인데, 그러면은 산들을 쳐서 부스러뜨릴 것이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산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버러지는 그 산을 넘어갈 수 없어요. 절대로 못 넘어가요. 기어봐야 버러지가 버러지지 어떻게 그 큰 산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랑 함께 할 것이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새 타작기로 삼아서 그 문제들을 아주 그냥 짓밟고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부어줄 것인데 너는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 보세요. 잘 봐야 돼요.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새 타작기가 돼야 된다? 애써야 된다? 힘을 내야 된다가 아니라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너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줄 것이고 때에 맞는 당근과 때에 맞는 채찍을 통해서 너를 멋진 인생으로 만들 것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만 믿고 나를 신뢰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것 같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사람들 눈치 보고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밑바닥의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날 그 주님의 꿈이 완성되어지는 것, 누가 만들었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시몬이라는 어부를 부르실 때 너는 오늘부터 베드로다. 너라는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는 미천하고 배운 것이 없는 촌사람이요 어부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었고 베드로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주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이 어떠냐는 것이에요. 누가 이기셨느냐? 누구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운명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모든 게 저주가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 나의 삶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 받는 이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녀들이 주님이 쓰시는 멋진 도구가 될 줄을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지지 않겠어요?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무조건 축복하고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이 여기에 앉아있는 많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귀하고 멋진 인물들을 많이 양성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이 세계를 호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이 쓰시는 인물들,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그런 애들은 벌써 눈빛이 초롱초롱해. 왜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믿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내가 초롱초롱 하고 싶어서 초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의 정신과 집중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